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1997년도 우리 신승수 감독의 작품인데요. 박중은 씨, 또 이경영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전과 삼범자가 있는데요. 전과 삼범자가 자기가 이 목사를 사칭해서 한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는 코믹 영화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97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당시 이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가 많아서 정말 배꼽 잡고 웃으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막상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영화 안에 아주 송곳 같은 메시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어떤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지는 직접 영화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거짓과 사기에 미혹되기 참 쉽겠구나. 영화를 보면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내내 마음속에 아픔과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설교가 어느덧 5번째인데요. 야고보서 1장을 저희가 한 편 한 절 한 절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이 매우 촘촘하게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일 말씀에 했던 말씀이 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여러분 무엇에 속지 말라고 했었죠?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죄의 유혹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를 속이는 존재가 또 있다. 다른 말로 성도를 자꾸 속이는 종교 사기극을 벌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 후반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사기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누가 우리 자신을 속여요? 누가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성도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에 매우 능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성경 공부와 소그룹에 참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신자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홀리하다, 내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건 생활의 전통 세 가지를 열심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무엇이요? 첫 번째, 하루 3번 기도하는 생활.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절기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생활. 그리고 주기적으로 했던 금식 생활. 이들은 금식과 또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통을 통하여서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전통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전통을 대하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무엇하려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PPT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을 준수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는 당시 목사님들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하고 팔로워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원문으로 보면 휘포크리테스, 이게 뭐냐?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종교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상, 종교적 명성과 인기와 부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매우 경건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연기를 하는 자들이었는데 저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저들은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르고 내면에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누룩과도 같이 이 위선이 온 회중에게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종교 안에 이러한 위선이 가득해지게 되면 그 위선은 마치 암이 온 몸에 누룩과도 같이 전파되는 것처럼, 전이 되는 것처럼 한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원흉이 됩니다. 무엇이요? 한 종교가 사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는 자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종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또한 남도 잘 속이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난 경건해, 난 거룩해 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런 종교 사기꾼, 이러한 짝퉁 경건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무엇을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은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31장의 총 요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생활 속의 지혜로서 해석 적용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전체 맥락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책 자체의 해석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보실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해요? 씨로 비유합니다. 씨. 말씀이 곧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가 땅에 뿌려진 후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과정, 바꿔 말해서 씨가 땅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어야 땅에 뿌리가 나고 땅 위로 줄기가 돋아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이구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영적 성장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져서 마침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1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제 지난주일 본문 18절에서부터 오는 맥락 속에서 19절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 때에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저도 쉽게 말하고 성부터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판단부터 내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뉘어진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태생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늘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두 마음으로 분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항상 신자 안에 그 나뉘어진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항상 있고 능력 있는 무엇이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안의 두 마음을 늘 치료해주고 나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결정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본인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그 마음속에 두 마음, 나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듣기를 속히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셨습니다.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셨습니다. 그 안에 심겨졌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하라. 예수님은 마귀 유혹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하셨어요? 듣기를 속히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심겨진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합시다. 이것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는 이 태도. 무엇이요? 말하긴 더디하고 노하긴 더디하고 내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대인관계 속에서 말하길 더디해야지, 노하길 더디해야지, 듣길 속해야지. 물론 잠언적인 지혜가 있죠.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험 문제 얘기하면서 신자가 반드시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심겨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하면서 66권을 쫙 펼쳐보고 어떤 때는 신명기, 어떤 때는 시편, 어떤 때는 마태복음,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들, 그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유혹에 대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 일,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신자가 시험을 대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덩어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 덩어리가 이 앞에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요. 악의 시험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유혹되나요? 말씀이 넘어지나요? 미혹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시험들이 모두 분별이 돼요. 잠잠케 돼요. 시험이 통과가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의 표준으로서, 말씀 그 자체로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자, 26절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나는 경건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건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구제와 금식, 주일 성수 11조 모든 중요한 전통은 다 섬기는데 그 경건이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드러나는 거죠. 전통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참 경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앞에 모든 전통의 결과는 그리고 참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결국 자기 혀를 재갈 물려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확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 모습이 참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다. 신자 안에 맺혀져야 되는 진짜 참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정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들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일시적으로 미움이나 성적인 욕망이나 분노가 흘러나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들이 연속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주도적으로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 미움은 뭐가 돼요? 저주가 되고, 성적인 욕망은 간음이 되고, 분노는 살인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으로 즐기거나 위험하고 음란한 상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그것들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는 멀리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생각을 잘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늘 그 생각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침묵 기도가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침묵 기도가 그것을 도와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디어를 통하여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을 공유받고 그것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도 모를 만큼 무분별한 지식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노략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소통의 시간, 분별력은 더 약해지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디어 중독이 되고 또 분노에 나도 모르는 감정이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이 급격한 정신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혼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말하고 급히 판단하고 급히 분노하게 됩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내게 닥쳐오는 악과 마귀의 유혹에 그 미끼를 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 안에 남는 게 뭐냐? 세상의 부를 동경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는 결국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부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만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이 가련함을 한탄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떡으로만은 안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DNA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지 않으면 존재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존적인 존재로 거듭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내게 닥쳐진 시험이 왔었을 때에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해결하는 지식,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시험 문제 어렵다라고만 한탄하지 않는 거죠. 내게 심어진 말씀을 보고서 교과서를 생각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응용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5주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참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은혜 받은 후에, 주일 예배 후에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자마자 이렇게 시험이 많이 몰려오나요? 한 성도분은 오빠의 13시간 수술과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주 내내 지켜봐야 합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신 날에 저녁에 자녀가 또 응급실에 갑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가정 내에 뿌리 깊은 관계 문제가, 돈 문제가 막 가정마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말하기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빨리 분노를 표출하고 싶습니다. 성내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타이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너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귀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하정원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서 하루에 딱 10분 혹은 5분만이라도 하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지금 생각과 이 마음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세상인지, 세상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은 온유함으로 받고,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걸러내는 작업. 참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터링을 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먼저 필터링을 한 후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조금 있고 내 안에 넘친 낙과 더러운 것도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 두 마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또 중간중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험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10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영적인 필터링,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온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영적 필터링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말씀으로 마귀의 논리에 대항하는 여러분 그 심어진 말씀을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경건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PPT 보실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참 경건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 가장 약한 자들인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 이 연약한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참 경건이며 또한 혹은 거짓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경건의 사람들, 의인들은 자신들의 살아생전 대했던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나 환자 또 법정에서 억울한 자들 이들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실상 살아생전 예수님을 대하며 그분을 섬긴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훗날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죠. 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종교성, 놀랍게도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웃사랑, 긍휼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외모로 차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당시 빈번하게 일어났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고아와 과부들이 매해 속출했습니다. 나라나 전토를 잃어버린 나그네들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러한 제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결국 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웃을 태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 죽게 되면 보통 유산은 장남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과부된 여성은 보통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 가족들이 그 과부를 버리게 되면 엄마를 버리게 되면 결국 그 여인은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각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내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이 구제 일을 담당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신자가 총 3가지에 속는다. 놀랍게도 종교 사기가 신자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면서 악에 속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속습니까?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헛된 경건, 잘못된 경건을 깨뜨립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참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개인전의 해석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전 지금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목사지만 얼마나 내 내면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해. 기본적으로. 돈을 너무 좋아해요. 늘 부동산 고민해요. 고민 안 할 수 없죠. 그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좋아해. 너무 좋아해. 진짜. 나 목사 맞아. 막. 그런데 내 안에 심어진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도로 물들지 않고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당시 여러분 이 흩어진 12지파들, 나그네와 같은 12지파들이 정치적으로요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0년 사이에 4차례의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분들을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 모아서 보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나 가족도 돌보기 힘든 때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지 않으면서 내 경건이 내가 기도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금식하고 있으니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도가 자신을 기만하는 세 번째 행동이라고, 세 번째 종교 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영상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 같아요. 결혼 맺은 아동이 인도 여자인데 좋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아이, 피부색이 다르지만 모르는 아이의 사진을 받아보고 이웃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 돕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보고 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 같은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따뜻해요.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난 예전에 후원 같은 거 전혀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따뜻함과 그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후원하는 아동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딸 하나 더 생겼다 그러고 자랑하고 더 확신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사업장 방문 갔다 온 그런 얘기도 들려주고 어느새 보니 난 나눔에 익숙해져 있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가입 좀 해봐라. 그 애가 한 달 동안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 달부터 바로 하자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 방 책상에도 보면은 그 아이 사진 어떻게 보면 이 친구한테 되게 고마워요. 이음은 건 이음이랑
세계 기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굿네이버스의 소개와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권면했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빌어서 만약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통계적 진실을 볼 때에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출산된 그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2억 7천만 명이 떼죽음을 당할 만한 전 세계적 위기가 이미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굿네이버스 봉사자들의 하소연입니다. 10명의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3,000원짜리 커피값만 아껴도 3만 원이면 한 생명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경건일까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유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스스로도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 예루살렘에 반복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가까운 형제들이 많던 그때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그것이야말로 참 경건이고 진짜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년도 기근에 죽을 위기에 처한 전 세계 2억 7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자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또다시 우리가 한자리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참 경건의 표징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이런 참 경건의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고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임을 부자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환난의 이때에 내 자신과 내 가족, 가까운 사람 돌보기도 쉽지 않지만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의 또 박해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자들 또한 2억 7천만 명의 그런 기아로 죽음의 위기를 내몰리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산따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